오늘의 핵심 주제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제가 에스겔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다니엘 이렇게 세 장을 여러분 좀 읽는 거에 도전하셔라. 이번 주 숙제가 그거였는데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진짜 제목은 사실은 진짜 효과 있는 인생의 역전법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사실은 여기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여기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비법을 여러분이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29장 11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의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얘가 지금 업데이트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해서 제가 이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실은 20분짜리로 좀 맞춰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한번 축약을 해서 제가 10분에 한번 끝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저희 주제가 되는 예레미야서 그것을 봤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화면이 나와 있어서 기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숙제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 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거의 겹치는 시기가 굉장히 많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자면 다니엘은 BC 106년부터 536년 그래서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궁전에서 70년간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외쳤던 건 뭐냐면 이방 땅에서 신앙을 실천하면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게 이분의 핵심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6년간 활동했던 분이고 유다에서 활동하며 멸망 전후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에스겔서는 BC 593년에서 571년간 바벨론 2차 포로 시기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걸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3명이 활동했던 기간들이 겹치는 기간도 있고 또 다른 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선지자 활동을 하신 분은 이 성서에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했던 것과 좀 다르게요. 다니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렇게 서로 겹치는 그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이 진짜 지금과 다른 인생으로 역전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일상에서 안주하고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편하다, 이것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불타는 열정을 갖고 위대한 삶을 향해서 담대하고 찬란한 그 역사에
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한번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줬던 영상처럼 사실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가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이 처음 농구 선수로 들어가려고 할 때 너는 키가 너무 작아서 농구 선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선생님이 다른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던은 나중에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블랙 지저스예요. 이제 우리말로 직역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조던의 삶은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혼자 남아서 누구보다도 일찍 그리고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남아서 하루에 농구 슛을 넣는 걸 1000번, 10,000번 이상 혼자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7년 연속 플라이오프에 탈락하는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혁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혁신했냐?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더 몰입해서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농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6번의 NBA 챔피언이 됐고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한 사람 이야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미래의 희망과 미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실패, 지금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그 실패에 더불어 그 실패가 성공이라는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 있죠. 우리 로블레스, 앤서니 로블레스라는 친구인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한 적 없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레슬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어떤 운동선수도 될 수 없다고 모든 의사들이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마음의 신조를 가졌냐면요. 이 친구 또한 기독교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다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게 이 사람의 신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든 언론의 인터뷰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감사, 기도가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또한 이 레슬링에서 아주 가장 큰 챔피언 대회라고 할 수 있는 NCAA의 챔피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감한 결단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엮어라.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1장 8절을 보면 제가 오늘 한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읽어주면 뭐냐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는 1장 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음식이 아닌 다른 용도 소위 말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 외에 다른 걸로 찾아진 왕의 그 부분을 거부하고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권력이 큰 거고 아무리 나에게 소위 말해서 힘을 주는 거라도 난 거절하겠다 하면서 결정하고 확정한 게 뭐냐, 이분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신념으로 자기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다니엘서 3장 17, 18절은 뭡니까? 세 명이 뜨거운 왕이 하도 거부를 많이 하니까 너희 주님이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봐라. 그래서 그 세 명은 뜨거운 그 불에 넣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나온다는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의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새로운 그 역사에 기록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주어진 상황에 그냥 안주한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으로 통한 내가 가져야 될 것과 꿈을 포기하고 그냥 편안한 나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거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탄생시켰는데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주어진 대로 그 편리함으로 따라가고 있는 혹시 내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더 강력하게 단련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그 정도 대충 살다가가 아니라 당연한 이유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삶을 정지하고 결단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으로 다시 결단해 보시는 것 어떤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테르의 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에스겔 장면 중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서 이미 알겠지만 그 뼈가 주님께서 살아라 하니 그 뼈들이 생명체가 되어 살아났다. 이 얘기거든요.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건 학자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제가 이 문장과 이것들을 뽑아내면서 저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같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생명의 기적적인 역사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현실이 정말 완전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내 뼛속 안에 깊이 그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면 다 죽어가는 뼈들만 있는 내 삶에 일어나라 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두 선수가 아무도 이 사람 키가 작아서 안 돼, 넌 다리 하나가 없어서 안 돼 라고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그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에스겔서 3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그 방법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한계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 한계나, 아니면 내 사항이 한계나, 아니면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 거대한 도전은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너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지워진 한계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만든 너의 한계에 네가 빠져있고, 그래서 너는 생명이 없는 뼈가 된 거야.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심은 그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위대한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 외침이 실행이 되고 행동으로 하나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재앙을 주려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인한 그 참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의 약속을 힘차게 선포했으나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바로 그 미래의 희망을 나의 삶의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그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앤서니가 그랬듯이, 또 조던 마이클이 그랬듯이 뭐라고요? 미래의 희망은 믿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지 믿지 않는 곳에서 그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들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건 더 있지만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혹시 내가 도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혹시 여러분 이런 핑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되지 않을까봐 내 앞에서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 그리고 이런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혹시 이러지는 않나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먹고 사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이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꼭 내 삶에 꼭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가 도전하고 있는 그 어떤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그 거대한 도전에 도전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배웠던 것처럼 더 강하게 실패하면 다시 또 한 번, 실패하면 또 한 번, 그 삶의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삶의 목적을 스스로 뜨겁게
응답하는 삶으로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에 도달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과감하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세우고, 이것은 다니엘서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에스겔처럼 불가능을 가능토록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거는 중요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고자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여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처럼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영어 버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네가 나를 구하며 난 분명히 너와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아니면 여러분 평범한 소녀였던 그 두 사람이 지금은 그 업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전설적인 인물이 될 때까지는 그들도 적당한 타협과 아니라 안주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무덤을 쌓았을 것이고, 그 싸움에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의 지팡이가 되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고 그들에게 매일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해서 그 근육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와 있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 위대한 성취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성취의 길에 놓여질 당신은 반드시 그 길을 찾아 헤매는 다른 사람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잠재력을 깨우시고 폭발적으로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그 찬란한 역사에 참여하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을 잊지 않고 한 주간 내 삶의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실 수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리랑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도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련하고 행동으로 노력하고 실천으로 그 일을 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각자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의 희망을 품고 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게 하시옵고 그 찬란한 역사의 디딤돌이 돼서 그 길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주님께 이끄는 그 디딤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